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이 실제로 우리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19장 14절로 예레미야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제는 너희가 듣고 행한 대로 그와 같으리라. 먼저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오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먼저 이런 질문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적어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언자를 보내심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귀를 잘 기울였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언자와 선지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귀를 닫고 심령을 닫은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도구로서 예언자를, 선지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맡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있는가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써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또 예레미야를 또 다른 장소에서 이번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집들, 한마디로 성전 뜰에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들리게끔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는 성전 뜰 마당에서 그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누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심판을 또는 나라가 망함을 왜 듣기 싫은 소리를 왜 계속 우리에게 듣게 하실까? 좋은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뭔가 우리가 듣기에 편한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에게 저는 보여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등장할 이 바스올이라는 우리 인물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볼 텐데요. 그 인물은 과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듣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 바스홀이라는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듣기에 좋은 말,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그 바스홀이라는 그 한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반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라의 심판이 임한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예레미야 예언이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이때 여러분, 제사장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역시 백성들의 소문대로 이 사람은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당시 성전 경비 대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성전을 뭔가 해방하거나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경비 대장으로서 얼마든지 옥에 가둘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사장 이 바스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한쪽은 예레미야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음성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요. 우리가 저 이야기를 듣고 우리나라가 그리고 성전이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케 돼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받게 되면은 너무 좋은데요. 그 이야기로부터는 이 바스홀이 귀를 닫게 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해하고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이야기에는요, 이 바스홀이 또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경비 대장도 예레미야 소식을 듣고는 도리어 그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의 나름대로 그 의로움을 지키고자 경비 대장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라는 그 자신의 의로움으로 어찌 보면 그 예레미야를 구속하고 맙니다. 여러분, 성전 경비 대장과 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성전을 지켜야 되는 자가 도리어 지금 예레미야를 때리고 이제 감금하게 될 것인데, 이 행동은 도리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맡은 자의 역할을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가 듣기에 좋은 소리와 또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의로움을 가지고 그 성전 경비 대장의 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듣고 싶은 소리대로 반응하면서 행사하는 것을 우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또 교회의 또한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자, 여러분, 결국 바스홀은 예레미야를 때리게 되고요, 또 고랑을 채우게 되고요, 감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문 위층, 성전 입구 쪽 감옥에 누구라도 볼 수 있는 곳에 이 바스홀을 가두게 됩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라도 볼 수 있게 지금 이 바스홀이 그 예레미야를 가둔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에 빠진 자는요, 그것이 진정으로 중심으로 자리 잡은 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결국은 교만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바스홀 또한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 이름에 빠진지라, 또 자기가 듣기 좋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은지라
그 또한 사람들이 모두가 다 보이는 그곳에 이 예레미야를 가두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다음날 밧소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소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도대체 그 전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밧소울과 예레미야가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밧소울이 갑자기 또 예레미야를 이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면서 그때 예레미야가 이 밧소울에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바꾸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이름을 한번 좀 연구해 보겠는데요. 자, 밧소울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합성어인데 파쉬라는 단어와 스올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이것이 합성어가 된 것입니다. 파쉬라는 것은요 비옥함이고요. 스홀이라는 단어는 사방에 또는 주위에 둘러싸다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의 마음에서 이 밧소울을 만약에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는 것은 이와 같겠죠. 너는 주위를 살펴, 너는 사방을 살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어라 라는 그런 뜻에서 이 밧소울의 이름을 부모가 아마 지어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부모의 마음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정작 이제 사람들의 말과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밧소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요 마골 미사빕이라고 한마디로 바꿔주십니다. 자, 마골 미사빕 또한 합성어인데요. 마골이라는 단어와 미사빕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마골은 두려움을 얘기하고요. 미사빕은 이 또한 사방의 주위를 살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을 끼치는 존재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앞으로 겪게 되는 일들을 통해 너희가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밧소울이라는 이 한 사람이 결국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한마디로 이 사람이 겪는 일이 앞으로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방에 두려움을 끼치는 하나님, 사방에 두려움을 끼치는 존재라는 이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골 미사빕은 왜 그의 이름이 이와 같게 되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면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면 여러분 그 말씀 자체에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가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데 때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눈만 멀뚱멀뚱 뜰 때가 너무나도 많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격이란 내가 들은 것이 지나간 자리다. 결국은 여러분 내가 들은 것이 내 인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란 내가 들은 것이 지나간 자리인데 과연 나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나의 인격이 그렇게 아마 성숙하고 성장해 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또 간다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듣기 싫은 소리도 경청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이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란 무엇인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에 경청하여 반응하는 것이 성숙이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반응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그 모습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밧소울은요,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참 선지자의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한마디로 앞으로 이제 나타날
유다의 죄를 집약하여 구현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듣기 좋은 거짓 예언을 들은 밧솔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옥에 가둔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리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밧솔이 거짓 예언을 들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빼앗고 옥에 가둔 그 모습이 결국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곧 바벨론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밧솔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밧솔에게 경고하십니다. 밧솔아 내가 정말 들어야 할 이야기를 바르게 들어라. 만약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너 잊지 말아라. 너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너로 인해 다른 말을 들은 친구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리라. 결국은 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냐고 불순종함이 결국은 그것이 한 민족의 지금 반영됨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밧솔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지금 그려낸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듣고 행한 대로 그와 같으리라. 결국 내가 무엇을 듣고 행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싫을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행한 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듣고 행한 대로 그와 같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행한 대로 정말 우리가 좋은 결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